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모르드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에스더에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인물인데 모르드게 하면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에 혹시 가끔 가면요 크리스찬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음식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압니다. 한 번은 약속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되게 복잡한 식당이에요. 근데 맞은편에 혼자 오신 어떤 중년 여성분이 음식이 나오자 기도를 하는데요. 되게 이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정성스럽게. 맞은편에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보여서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고 보여서 봤는데 되게 그걸 보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보통 기도하실 때 얼른 이게 탁 누가 알아챌까봐 보통. 근데 뭐 길고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되게 정성껏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좀 느껴져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감동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오히려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 의식하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 민폐가 되잖아요. 오히려. 근데 잔잔하게 기도하면서도 정말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내는 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잔잔한 감동으로 느껴졌습니다. 의외로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가 신앙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는 걸 꺼려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잘 안 나타내려고 합니다. 당당하게 나타내는 분도 계시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걸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괜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또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행동에 제약이 되고 불편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는 바에 의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믿은 게 자랑스러워야 되고 자랑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 한국 교회는요, 이 정말 도덕적인 종교였고요, 문화를 선도했던 종교였습니다. 교회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시대가 흘러갈지, 어떤 문화가 또 이루어질지를 교회에서 먼저 느끼고 사회에서 그걸 배워왔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뒤처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혁과 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게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한몫을 하는 게 특히 요즘
그 매스 미디어의 방송에 한국의 부정적인 모습을 워낙 많이 비춰주니까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런 것들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니까 더 심해집니다. 또 나와 있는 교회들이 이단에 있는 교회들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한국교회 어두운 실상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전부가 아닌데도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밀습감에 비춰진 한국교회 모습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꽉 막힌 집단이고 소통이 되지 않는 집단이고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이 세상과 잘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성적인 사고고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일단은 그래야 접촉이 가능하고요. 말이 통합니다. 무조건 신앙의 논리만 내세우면요. 듣지 않습니다. 예. 비이성적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최소한 세상과의 소통하기 위해서 세상이 어떤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이성의 논리를 갖고 있는지 상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때 비로소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요. 어떤 상식과 논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훨씬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성을 무시하거나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더 높은 차원을 우리가 인도하고 끌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상식이 무엇인지 이성적인 게 무엇인지 그 조건들을 잘 갖추어야 세상에 나가서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예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어떤 예배가 진정 어떤 본질인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주일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이 공동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삶의 예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모든 과정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예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린 이 공동체 예배가 우리 일주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요. 예배를 여기에 국한시켜버리면 왜곡이 벌어집니다. 이게 예배라고 그러면 예배 드릴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되게 거룩하고 참 신앙인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똑같은 거죠. 그냥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니까.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의 논리로 비치면 일주일은 그냥 대충 살다가 주일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성전의 뜰만 밟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되게 좀 각별한 인물이에요. 그렇게 모세와 다윗처럼 그렇게 뛰어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요. 일상과 삶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늘 삶을 예배의 차원에서 살아갔던 그런 각별한 인물이요. 모르드게라는 인물입니다. 잘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 있든 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책이 있든지 간에 자기가 신앙인, 하나님 믿는 여호와 신앙인이라는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래요. 말씀 보면 쭉 흘러보면요. 모르드게 어떤 인물이냐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입니다. 문지기가 우리처럼 이게 수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관리직입니다. 원래 바벨론에게 이 유대가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이 바벨론을 또 멸망시킨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넓은 제국을 차지하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제국의 어떤 노예 민족으로 살았던 게 우리 유대인 민족이었잖아요. 거기에서 관리로 있었습니다. 문지기 관리로. 근데 그가
누구랑 같이 살았었냐면 에스더라는 사촌 누이 동생인데요. 딸처럼, 나이차가 있으니까 딸처럼 잘 키웁니다. 딸처럼. 그래서 나중에 원래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왕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퇴출당하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이 왕후가 된 인물이 에스더라는 인물입니다. 총명하고 뛰어나서 이 왕후 에스더가 됩니다. 보통 딸처럼 키운 이 누이 동생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은근히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 위세를 덧입어서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거나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고 똑같이 그냥 문지기로 살아요. 전혀 티 안 내고 문지기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자리에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문지기로 있다가요. 근데 어느 날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내시 중에 빅단과 데레스라는 내시가 있는데 왕을 음모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왕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이걸 들은 거예요.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그래서 이 사실을 왕후에게 알려서 미연에 다 이것을 다 수포로 만들어서 왕의 목숨을 구해내는 혁적한 공로를 세우죠. 예.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신분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 잊어버린. 예. 그에 대한 어떤 공로나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그렇지 않고 당연히 내가 문지기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전혀 그런 거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래요. 모르드게가 어떤 지위나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충분히 느껴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왕의 목숨을 구했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일말의 보상이나 뭔가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아, 대단한 어떤 보상이 떨어지겠다. 아니,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 그런데 전혀 없잖아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 일을 하면서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뭔가 이렇게 좀 보상을 받기를 되게 원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으면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예.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모르드게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면, 당시에 하만이라는 이 함무다다의 아들 오늘 나오는데, 이걸 왕이 매우 총애합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위세가 대단했냐면요, 이 하만이 행차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왕이 나온 것처럼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가끔 TV 드라마에서 보시죠. 높은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 행차하면 고개 숙이잖아요. 그것보다 이 제국의 신하인데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이 모르드게는 무릎을 안 꿇어요. 거기에 뻣뻣이 드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이 나라를 잃고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내 영혼의 자유까지는 뺏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유한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여하튼 간에 그 사람 앞에 절하는 걸 우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마 거절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 하만이 그냥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화가 나죠. 분노가 나고 막 이렇게 괘씸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모르드게만 이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요. 동료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야, 지금 하만의 화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발 무릎 한번 꿇어라.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막 조언을 하는 거죠. 걱정스러우니까. 이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위협을, 지금 걱정스럽게 모르드게에게 말을 하니까 모르드게 답변이 뭡니까? 나는 유대인이요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예, 정말 그 불리하고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조금만 내게 불리하게 다가와도 막 망설여지고 고민되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유대인이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나의 신분과 나의 존재의 의미,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나는 유대인입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정확하게 담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예.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기세등등한 그 사람에게 그냥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냥 무릎 꿇고 환불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유대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걸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다 맞지가 않아요. 세상의 상식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의 복음의 정신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너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심해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요.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런 가치관의 충돌은 더 심해집니다. 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더 공격하게 되고요. 더 예의주시하는 거죠. 공인이 돼가면 돼갈수록. 여하튼 모르게 이 처신이 하만에게는 깊은 상처를 줘요. 감히 네가 뭔데?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데 네가 뭐라고? 나한테 무릎을 꿇지 않지? 이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궁리를 합니다. 계획 하나를 세워요. 모략을 세우는 거죠. 어떤 모략이냐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왕이 다스리는 이 넓은 제국에 여러 민족이 같이 살아가는데 한 민족은 왕이 세운 법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 사회 통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왕의 존업에 큰 해가 되는 그러한 민족이 있습니다.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워낙 총애를 받았고 또 이걸 이야기하면서 뇌물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감동해가지고 인장 반지를 꺼내서 줘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전권을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부르라고 제비뽑기 아시죠? 제비뽑기를 해서 날짜를 정해요. 아달월이 걸린 거죠. 아달월 13일에 그날 하루는 이 유대민족을 닥치는 대로 뭐 사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도 괜찮다. 그 왕의 조소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 유대인은 이제 거의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 조소 때문에. 하만이 좀 이렇게 마음이 넓고 도량이 크면 그냥 워낙 지가 높으니까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물론 괘씸하긴 해도 근데 그거 하나를 담지 못해가지고 또 옹졸한 이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요. 한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한 명의 그 잘못을 가지고 한 민족 없애려고 합니다. 그만큼 옹졸하고 되게 교만한 사람이 이 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요, 어떻게 이 모르드게가 이걸 풀어갈까 고민하다가 자기 누이 동생인 왕후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자초주장 이야기하는 거죠. 하만이 어떤 음모를 꾸며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게 생겼는지를 급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후인 에스더께서 앞장서서 이 사건을 막아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저기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께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왕후 에스더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뭐 다 죽더라도 당신은 자리를 보존하고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
만약에 당신이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민족을 통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걸 청을 듣지 않으면 당신은 집안이 다 멸절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엄히 여기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확실해요. 모르드게는요. 이걸 전하면서도요, 사정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어떻게 위축된 모습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마리를 왕후 에스더에게 찾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인지를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당신이 청 들어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꿀리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의 강점입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상황에 매몰돼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뿌리 깊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그 믿음을 갖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구원하실 거다. 그러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늘 찾는 거예요. 그게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는 게 이 모르드게의 방법이었습니다. 많이 도동이 되는 인물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이런 어떤 용기, 믿음의 용기, 어디에서 이렇게 그 힘이 있을까? 여하튼 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요, 자기도 이제 그 말을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습니다. 잘 받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여러분 당시에 왕후라고요, 왕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나가면 그냥 목숨이 그냥 그날로 끝입니다.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왕이 뜰로 나가는 건요, 목숨 걸고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거절하면 죽는 것이고, 그 모를 내밀어요. 그 모를 잡으면 이제 굉장히 승낙이 된다라는 표현인데, 그 모를 내밀어서 이 왕후의 모습을 어여쁘게 보게 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여쁘게 해주셔서 그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내가 잔치를 할 테니까 왕과 하만만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성대하게, 정성스럽게 내가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왕께서는 왕과 신하인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하고 하만이 잔치에 참여해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다 이 잔치를 누리고 돌아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때까지 하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왕하고 독대할 정도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야라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데, 딱 문 앞에 서는 순간 기분이 잡쳐요. 모르드게가 서 있어요. 여전히 인사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는 모르드게가 서 있는 걸 보고 너무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친구가 조언을 했던 게 있죠. 그에 대해서 속상한 걸 이야기하니까 그 장대를 길게 만들라고 해요. 그 매달아 줄일 장대. 장대의 높이가 50규빗이라고 했는데, 50규빗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보통 길이를 말하는데요, 팔꿈치에서 가장 긴 길이 한 45cm 정도. 그러니까 50 곱하게 되면 20m 약간 넘어요. 20m 높이의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 매달려 죽이려고 긴 장대를 만든 거죠. 그 장대를 만들고 잠이 듭니다, 하만이. 드디어 내일 아침이면 저 꼴 보기 싫은 모르드게가 이제 사라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게 잠이 드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악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 날 밤에 이 왕이 잠을 못 들어요. 불면증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필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막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역대 일기가 떠오른 거예요. 그게 군중실록이죠. 왕궁에서 일어났던 일, 왕궁일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신하 보고 갖고 오라고 그래요. 자기가 기록되는 그 왕궁의 역사를 기록한 거 갖고 오라고 해서 신하 보고 이제 읽히는 거죠. 막 읽어가는데 모르드게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시해하려고 음모했던 그 네시의 사건이 딱 읽혀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까맣게 잊고 있던 그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딱 발견되는 거죠. 너무 고마운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딱 듣고 있다가 혹시 그러면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이 어떤 게 떨어졌냐. 근데 신하가 대답하는 거죠. 아무 보상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렇냐고. 이렇게 고마운 인물인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밤새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하만이 아침 일찍부터 이제 찾아오는 그 장대 들고 찾아오는. 그래서 이제 혹시 지금 뜰에 어떤 신하가 누가 있냐고 말하니까 마침 지금 하만이 와 있다고. 아, 그럼 하만 빨리 불러드리라고.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니까 이제 왕이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정말 내가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만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좀 대접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왕의 옷을 입히고 그 사람에게,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 멋진 장식을 한 후에 가장 지위가 높은 신하가 그를 말에 태우고 성 안거리로 지나다니면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하는 분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고 외치면 좋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왕은 그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까지는 속으로 그게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속으로 정말 좋아했는데, 그 인물이 모르드게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거의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예. 근데 왕의 명령이 지금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가장 높은 신하인 이 하만이 성 안거리 시종처럼 종처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왕은 이렇게 높입니다 라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릎을 꿇히고 싶었던 이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더 놀라운 건 뒤에 나오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위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장대가 결국은 자기의 덫에 걸려서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죽게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만의 입장에서는요, 누구보다 왕의 총애를 받았고, 뭐,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그런 신하인데, 하루아침에, 이 옹졸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 덫에 걸리고 하루아침에 몰락합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마음 하나 가져가죠. 하만의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만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만의 인생에 있어서, 하만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만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 아무리 인생을 잘 살고 기가 막히게 인생을 계획한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세상에서는 정말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자기가 쳐놓은 교만의 덫에 걸려서 패망하게 되잖아요. 예. 잠언에 나오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요, 참 신앙이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런 불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잃지 않고 일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을 놓지 않고 이렇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모르드게에게는 어찌됐건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깊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예. 남들이 너 지금 큰일 났어. 너 모르드게, 너 지금 하만이 지금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너 무릎 안 꿇으면 너 큰일 나. 그런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과 소리에 나는 유대인입니다. 네가 왜 두려워합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잖아요. 자기 민족이 멸절할 위기 속에서도요,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할 최선의 것을 찾아서 왕후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녀를 잠잠히 기다리는, 그게 모르드게의 인물됨입니다. 어쩌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너희들 뭐냐? 어떤 차이가 나냐? 도대체 뭐가 다르냐? 라는 걸 자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묻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차이가 뭐야?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당장의 어떤 그 불이익 때문에 당장의 이익을 모면하려고, 아니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협할 때가 있더라는, 순간 그냥 에이 이번만 뭐 특별한 문제 아니야 라고 자기 신앙을 합리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순간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죠. 예.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순간 예. 그 영혼 없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욕을 해요. 사단들은 우리를 보면서요, 아 그거 특별한 거 아니야, 다 봐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니까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무릎 꿇어도 돼, 절해도 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괜찮다고, 아무런 손해도 없고 잘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십니다. 그런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발 온전히 비출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당장 불편하고 손해볼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전화 이복이 돼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험? 그런 경험들 있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좋은 일인 거죠. 내 마음에 기쁨과 이 평안을 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은 모르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오늘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좀 깊이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이 모르드게와 같은 신앙, 그래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내게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모르드게처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정말 예배하는 삶으로 밥을 먹든 사랑을 나누든 친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굳이 나 크리스찬이요라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향기와 그 깊은 내음들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더 드러낼 때가 많은 우리 자신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더욱더 순종함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답게 기독교인답게 힘있게 능력있게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르드게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